이제 오늘 욥기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욥은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삶,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이 욥이 소유했던 그 가축들의 수,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등등 이런 가축의 수를 구체적으로 이유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욥이 누렸던 당시의 이 번영의 복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랬던 욥이 어느 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10 자식마저 한순간에 비명횡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중병이 들어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저주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당한 그 욥의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지요. 크게 2가지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했던 선행들, 선한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넘어진 사람,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내게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욥이 지금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이다. 아주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을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의로웠던 삶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나 은사,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 은사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반드시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데 자기 자랑처럼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일까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더 절망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무게로 말합니다. 고난의 무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내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만큼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무게가 크고 무거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경험한 이 고통의 무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 이 고통의 무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 첫째로,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라도 경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만 경솔한 말은 하지 마라. 경솔한 말은 하지 마라.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욥은 자신이 경험한 이 고난의 무게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다시 말해 욥은 이 고난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말로 경솔했던 그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 바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말씀에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죽어 나왔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해 욥은 지금 죽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욥은 그 경솔했던 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소원했던 그 말들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경솔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경솔한 행동과 경솔한 말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경솔히 행동하면 궁핍이 따르고 그릇 행하게 되고 특별히 조급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고 잠언 2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라도 아무리 이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경솔한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조개가 이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조개의 연한 그 살에 상처를 주게 되고 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개는 본능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이 모래를 뱉어내려고 한대요. 근데 뱉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개는 그 모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모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진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고통 속에 만들어진다. 참고 인내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격, 겸손한 인격이 될 수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무게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극과 극인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음 40년을 정말 값지게 탁월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17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세월을 견뎌내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욥의 삶을 쭉 배우고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모함받아서 감옥 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계속해서 버림받고 모함받고 상처받고 온통 13년이 상처로 얼룩진 여러분 요셉 인생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광야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반드시 진주처럼 좋은 결과로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참 이 말이라는 것이 경솔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자 관계에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민족 어느 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이 주는 상처, 그것을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몸에는 몇 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집 삼형제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애, 한 살 아래, 또 그 밑에 동생,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하고 1대3으로 싸운다고.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던 나무를 집어던졌는데 그 나무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 못이 제 4번째 손가락을 찌르고 나가면서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번은 6학년 때 동네 아이들하고 막 개구장이처럼 놀다가 그 막 포장마차 막 타고 막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또 거기도 또 못이에요. 그 못에 이 무릎, 오른쪽 무릎 밑을 찔러가지고 지금도 한 이만큼 정도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번의 큰 수술 받았잖아요. 그 2번의 큰 수술 받으면서 제 몸에는 한 30cm 정도 되는 이 흉터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몸에 생긴 상처보다도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말로 인해 받은 그 상처가 때로는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이 떠오르면 더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칼에 베인 상처처럼 그 말이 떠오르면 지금도 아프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나 자식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경솔한 말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권면하고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줍시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욥은 이 고난의 무게를 말하면서도 잊지 않고 부르는, 찾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 8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 넘어질 때, 지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목요일 14일에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독교 정치인 또 기독교 공무원이 과연 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그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지금은 교수님 아니신데 이상원 전 교수님의 신학적인 발제가 있었어요. 먼저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유가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마음 없이 그냥 단지 몸만 행위로 참석하는 것은 어떠냐? 이건 역시 기독교 신앙적으로 볼 때 위선이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제시대 천황 숭배한 거예요. 천황 숭배한 거. 그때 이 천황 숭배를 결의했던 교회들, 교단들 주창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천황 숭배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차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 한국교회 씻을 수 없는 흑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앙은 결국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마음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행위로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35장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서 잠깐 언급했던 10계명, 10가지 계명도 하나하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마음에 두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 사랑이다, 행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애굽의, 바벨론의 최고 총리였지만
자신의 직책이나 어떤 생명까지 걸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나 그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 보라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고난의 무게가 힘겹게 되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자, 사진 여러분 아시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키즈라는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저 힘들게 저 키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키질이 뭡니까?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무게가 힘겨워질 때, 정말 힘들어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매달려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고난이 깊어집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취하신 분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급기야 욥이 어떻게 하냐면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욥이 말합니다.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불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첫 마디 그 항변이 뭐냐? 내가 파단이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바다니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처럼 넓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고통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제 좀 나 좀 놔주세요. 왜 놔줘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겠다고.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고난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 이런 욥의 불평에 대해서 불신앙이다라고 단정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계속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 배반감 느끼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나는 사랑한다 계속 고백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아마 욥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깊은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절망 속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답을 굳이 찾을 수 있다면
침묵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최선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고통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도 우리 지혜로 다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려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로 힘겨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쏟아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 후에 영광과 축복까지 여러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